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좀 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보면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 저주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저렇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과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주인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고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을 때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 보면은 흙 먼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흙과 먼지, 흙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저주를 내셨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던 말은 흙이 아니라 먼지,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가라고 원래 원문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 거죠.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인도해 주시려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 그 먼지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인도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준다니까 그들은 헛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잘 먹고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좋은 데서 살고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좋은 집에서도 살고 막 그런 세상적인 꿈만 꿨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주고 하루하루 사는 게 고난스럽고 괴롭고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광야에서 덩그러니 자기들만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면서 어떻게 인도해 주려고 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먼지가 될 수 있도록 낮아지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했냐면은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강 뜻이 뭐냐면은 낮은이라는 뜻도 있고 가나안 땅도 낮은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던 이유는 그들을 낮추셔서 복된 심령으로 바꾸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그냥 주어졌던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고난이 굉장히
복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유언처럼 한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야. 너희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되게 하려고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틈만 나면 죄를 져요. 원래는 다 빛밖에 없었고 다 밝은 것밖에 없었고 생명밖에 없었는데 그 조그만 그 선악과 하나 따먹겠다고 글로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온 세상에 다 선악과가 가득 찬, 온 세상으로 죄가 가득 찬,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육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 영과 육신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지만 육신의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세상 것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악한 것만 따라가는 것을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노아 시대에 다 육이 되었다고.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고 세상에 이루 말하듯이 음란한 시대가 돼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들을 한 명씩 찾으시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노아였고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본보기로 삼았느냐?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에서 땅 한 평도 소유하지도 않았고 집 한 채도 갖지도 않았어요. 사는 내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천막에서만 살았어요. 우루치냐면 텐트 치고 그거 살았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지도 못해요. 이 양을 먹이려면요, 양을 먹이를 따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풀이 나는 곳을 따라 이 양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정착했다는 그 말씀은 그곳을 거점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처 없는 그 이방인이고 떠돌이였고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뭐가 되냐? 백이 되고 그 사람들의 내 삶의 터전이 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샘솟는 그런 기쁨을 살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원한으로 해결하지 않고 분노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브람과 이삭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랑이 없어.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성이 있고 군대가 있어도 그 사람은 나를 살려주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군대도 없는 이 아브람과 이삭은 나를 품어주고 나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한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이 돼버려요. 사랑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백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섬겨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니까 다 이 사람들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종이 되고 이 사람들의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지 세상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의미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을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것들은 나도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 준 것이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니까 종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야곱은요 자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느 사랑이 더 크겠어요? 이 자녀 사랑이 훨씬 더 커요.
이 종보다 자녀들이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야곱 자체도 처음에는 육적인 사람이라 부모한테 사기치고 형제 것도 뺏으려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었냐?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 자체가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요셉 때문에 그는 평생에 슬퍼하고 괴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이 놓칠까봐, 그 아이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애타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주일을 하면서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했어. 내가 40에 하나 겸한 태형도 몇 번이나 맞고, 도둑의 위험도 달았고,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살해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눌리는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았냐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에 가장 핫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을 때 누구로의 하나님으로 제일 많이 자기를 드러내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가장 드러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선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 이 영으로 인도받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신분에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았냐? 로마인에도 인정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았고, 헬라인에게도 인정받았고, 야만인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고 뭐라고 할 건덕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가난할지 몰라도 또는 부유할지 몰라도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장애인, 거지들 다 불러 모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이 그 시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감히 그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그럴 정도의 삶의 모습이 이 영으로 인도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 하루하루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은혜를 미쳐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 고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 하나가 뭐냐? 고난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헛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헛된 것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좀 일이 잘 안 돼, 돈을 잘 못 벌어,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아. 그러면 믿음이 흔들린대요. 믿음이 흔들린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고난받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수 믿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제작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게 교회 일 처음 할 때 청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게 됐는데 한 몇 시간 하는 일이었는데 알바를 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돈을 메꾸려고 알바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막 오라고 여러 가지 뭐 하는 게 많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막 자기는 죽겠대요. 일이 너무 안 되니까 빚은 지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거리는 안 나오고 계속 사람은 써야 되고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자체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뭐 위에서 기도도 해주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청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한다면서 이 알바를 하러 오는 자리에는 맨날 늦어요. 1시간 늦고 2시간 늦고 전화를 해갖고 어디냐? 그럼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나 안 된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올 때는 쓰리판 신고 교회 청소하러 오는데 쓰리판 신고 와갖고 일도 제대로 안 해 힘들다면서 가보면 또 쉬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걸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딴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 흘러나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처럼 어쩔 때는 강물처럼 주위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생명력이 흘러 넘친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을 이렇게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을 내가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고 그 중심을 바르게 살고 삶의 목적을 바로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세상 사람 구하는 것 마냥 여전히 세상 것만 구하고 있어요. 세상 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은혜 받기 원해요. 나 주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결혼하기 원하고 내가 직장생활 하길 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결혼만 하나님 나 직장만 하나님 나 돈만 이것만 구하는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영광 받으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구원 받으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 받은 자들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가지 탄식이 나와요. 첫째는 누구의 탄식이냐면은 피조물의 탄식이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나? 저 해가, 저 달이, 저 지구가, 저 별들이, 저 식물과 새와 동물들이 탄식하고 있을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탄식하고 있대요. 근데 뭘 탄식하느냐? 자기들이 구원받는 걸 탄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은 탄식하고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이 확 열리면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도 우리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빨리 구원받기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기를 그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 탄식하냐? 우리 스스로가 탄식하고 있대요. 뭘 탄식하냐?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있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해지고 그 영광에서 자유함에 이르도록 지금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고 이런저런 연약함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고 또 돈이 없어도 우리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은 그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는 이 세상 것들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부드럽지만 무엇보다 강하고 무엇보다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탄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나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이 세상 가운데서 얽매이지 않고 죄나 유혹이나 핍박이나 그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충만한 자리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에 우리를 이르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잘 아냐면 하나님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만 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안 구하고 세상 것만 구하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지 못할 탄식이라는 것은 말도 내용도 없는 탄식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탄식의 깊이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뭐냐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영광에,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도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미래형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왜 미래의 것들을 과거로 얘기하냐? 이거를 예정, 과거, 부정이라 하는데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룰 것, 이것이 분명하면은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내 존재 자체를 완전 바꿨어. 그러면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룰 것도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막 넘쳐, 생명이 넘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금 하나님 나라 사실 가고 싶어.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도록 하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는 자에게 더하여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어쩌다 한번 받거나 이거 한번 극복하면은 계속 축복된 뭔가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성령 받자마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마귀에게 고난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끝도 없이 핍박을 받으셨고 끝도 없이 위협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고난이 끝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 고난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요. 또 고난이 뭐만 있냐? 꼭 물질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유혹으로 오는 것도 나한테 고난이 된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어. 그런데 끝도 없는 유혹이 나한테 닥쳐오면요, 우리는 그걸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재물을 와도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상관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게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득하기에 그 고난도 이길 수 있었고 그 고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자 사는 내내 죽을 때까지 늘 고난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성령을 받고 나서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다윗도 일생에 고난이 끝도 없었어요. 그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고난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더 커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게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 받으면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이전에도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그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했고, 그 성령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던 일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난 받으면 두려워하고, 예전에는 고난 받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예전에는 고난 받으면 자기가 예수님 보호한다 싶어서 예수님 자기가 그 십자가도 막으려고 했고,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은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에게는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가장 큰, 그리고 내가 영광에 이르는 가장 큰 증거,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와도 내가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고난이 와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 고난이 와도 오히려 내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자기가 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증거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의 넘침에 더하여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있을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예배당 갔다고 그때 뺨을 맞았어요. 교회 갔다 와서. 근데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근데 고참이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서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그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가 예배당 갔다고 뺨을 맞네. 그래서 고참이 돼갖고 이제 또 교회 청소한다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러 갔던, 밤에 예배드리러 갔던 쫄다고 할 때 나 교회 청소하고 갈 테니까 나 못 간다고 얘기해갖고 그 인원 체크 거기다 말해라. 근데 이 애가 얘기를 안 했네.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고참이, 제가 그때 병장 달기 며칠 전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3개월 위 병장이 저를 부르더니 너 잘못한 거 없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근데 갑자기 또 뺨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 때문에 우리가 혼났다고. 군대는요 이게 출석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원 체크 한 명 빵꾸 나갖고 저 때문에 혼났나 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런 거 갖고 굉장히 환해하고 세상 말로 열받아하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누구한테 말을 했냐고. 그냥 쟤한테 얘기했다고 했더니 그 애는 무서워갖고 벌벌벌 일어나고.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더 자세하게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이 마무리되고 이제 화장실도 씻으려고 올라가는데 제 막고참이 저를 데리고 가면서 너는 화나지 않냐고. 나는 좀 있으면 병장인데 내 뺨 때리면 나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근데 저는 그때 기쁨이 가득했어요. 교회를 해갖고 내가 뺨 맞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또 주일을 할 때 가끔 땀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 5분 만에 막 이게 몸이 탈진할 때가 있어요.
땀이 다 쏟고 저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교회를 하고 집에 가면 언제나 몸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막 몸은 다 지치고 몸은 아무런 힘이 안 들고 그런데 그럴 때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지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감내하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 때로는 뭐 이유가 있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거 안 죽으려고, 그거 안 아프려고, 그거 안 하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은혜의 손길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라는 고난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인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얼마나 선한 것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은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 뜻은 그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이 됐든 그것이 고난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되어도 다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있고 오늘 내 삶에 나한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평탄한 것도 있고 오늘 내 삶에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 나를 복돋아주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도 다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이 영광에 이르는 길 가운데 나에게 영광에 이르도록 고난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영화롭게 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도 그 고난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